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하시네. 동산 중앙에 있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한 번 먹었다고 반드시 죽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졌어요. 왜 반드시 죽는다 그랬을까? 예를 들면 너가 무지막지하게 고생할 거다, 아니면 너가 병으로 고생을 할 거다, 이런 거다. 너가 찢어지게 가난할 거다, 이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죽는데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반드시 죽고, 예를 들면 남하고 싸웠다고 반드시 죽고, 음란짓 한 번 했다고 반드시 죽고, 그리고 슬쩍 다른 물건 가져왔다고 반드시 죽고, 그리고 우상숭배 한 번 했다고 반드시 죽고, 그러면 아마 지구상에 인간은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할 만큼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이 의문이 완전히 저한테 해결이 되지 않고 수십 년을 흘렀어요. 나중에 오죽음 오신성의 말씀을 받고 나서야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선악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는 인류와 더불어서 영생하려고 지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마음대로 이 지구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인간을 창조는 했지만 그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하는 나라를 꿈꾸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필수적인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죄가 없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진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에서가게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므로 죽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도 그 원죄로 인하여 다 죽었어요. 이 땅에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죽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주님은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길을 제시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완전히 박멸할 거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씨가 원수를 완전히 무찌를 거라 이야기를 했고, 다윗의 후손이 와서 왕위를 계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란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인간의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진 모든 인간은 사망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로 죽음에서 살아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딱 한 구절만 믿으라. 그러면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성경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씀이 있지만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었고 부활했다는 말씀을 믿어야만 여러분 영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기념하고자 오늘 부활절 예배로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 초반부터 주님이 행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요단강 세례 받은 이후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설교를 행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은 제자를 모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운동이든 정치든 이념이든 그런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되어갈 때 마지막 결정적 성공의 순간에 후계자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 초반부터 제자를 모읍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때가 되면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를 처음부터 택해서 훈련시켰던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남자 제자들이에요. 12사도라고 하는 남자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제자 그러면 남자 제자들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공평하신 거예요. 당신의 공생애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함께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선교에 나섰던 제자들은 남자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건이 없게 되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안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예수의 피가 그거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고 부활은 죄된 인간의 모든 죄를 씻고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의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우둔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 부활이 없는데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왜 교회를 나옵니까? 부활이 없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까? 우리가 단 하나 여러분 딱 소원이 있다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봐야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불확실한 여러분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던 예수가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 안에 증인으로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가 사망 권세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증인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인간은 이제 사망 권세 안에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달랑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부활한 것도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아브라함의 씨가 와서 다윗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무덤에 계시는 것과 더 나아가서 부활에 있어서 증인이었던 여자 제자들의 역할은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공개적으로는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지만 기독교 역사에서는 결정적인 증인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살 때 항상 우리가 가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별난 사람 또는 드러난 사람만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여러분 드러난 제자들은 누굽니까? 남자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는데도 남자 제자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결정적인 증인들은 여자 제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남자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게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계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이 여자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자 제자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잘못 그 시대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듯 추모하는 여자 제자들을 빌라도 총독이나 대제사장 장로들이 잡아다가 그야말로 엄청난 고문을 했을 법도 한데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들은 끝까지 지켜보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자들도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듣는데 굳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굳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생전 모습과 부활한 모습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논쟁도 해요. 10대에 죽은 사람은 몇 살쯤으로 부활할 것인가? 80살에 죽은 사람은 노인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40대에 죽은 사람은 40대로 부활할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신령하게 부활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신나게 살고 정말 놀라운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먼저 나타나서 그 여자 제자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덤 안을 보니까 거기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오늘 여기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천사한테 이 여자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천사가 이제 그분이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너희들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라게 해라.
거기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의 천사가 여자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는 빈 무덤만 있었을 뿐이지 부활한 예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는 이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 제자들이 이제 남자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아무 시신도 없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갈 때 이제 누군가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바로 부활한 예수가 말할 때 천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나면서 비로소 그것이 레마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 어떤 의심이나 염려나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먼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러 간 여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한 예수의 모습이 달랐지만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 부활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리게 된 것은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말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지상명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무덤에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자 제자들이 전해주었던 남자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120문도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듯이 그 열매가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더라면 영생을 누릴 뻔했는데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제 우리가 죽었는데 이제 제2의 생명나무의 열매라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증거가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그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거 본 적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가 무덤에 부활한 걸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었더니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인침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직장에 쫓겨났습니다.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모든 조롱과 멸시를 이겼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고리아 교회에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개신교가 타락함으로 이제 마지막 세계 선교를 완수하고 성경을 성취하고 그리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말씀은 창조의 비밀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를 일으키는데 이제 주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전 세대에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기는 자 첫째 부활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 새벽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